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불안한 소식들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이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고통받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내전의 아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구촌 곳곳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분쟁의 중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총칼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안팎으로 직면한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대와 계층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을 걷게 인도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숨 짓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을 버리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통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환난이 들어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낙심하여 방황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지역과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평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알기 위하여, 더 누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지요. 일본에는 기무치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에서 나간 것이고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맛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김치와 기무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먹으면서 무엇이 김치인지 기무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중에 궁극은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 외에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은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감각으로 판단하면 틀리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덮개를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샅샅이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샅샅이 살피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 살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깊은 것이라는 말은 심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우리가 도무지 그냥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아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은혜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사람이 그냥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계시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의로 판단하면
신앙생활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는 데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어 버리면 살아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붙들려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공이든 실패이든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침략하여 얻은 승리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얻은 것이 은혜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은혜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라반을 통하여 고통받던 시간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 시절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다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은혜라고 단정하고 확정하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다운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 기도하던 거 있는데 그거 이루어지면 은혜 아닙니까? 좀 쉽게 가지 뭘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은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만나줘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라는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확실하게 있음이 확인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똑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둘째는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인간에 대한 화두는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와 신은 존재하는가는 사실 한 묶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그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이런 연구를 하다가 크리스천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C.S. 루이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도 그렇게 들어가다가 크리스천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던 알리스트 맥그리스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유물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전공에서부터 과학적인 입증이 가능한가를 파헤치다가 훗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로 살아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던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적 접근을 했는데
뜻밖에도 회의론에 빠져버리고 불가지론에 빠져버리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고 누구는 믿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이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정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알아차려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라고 탄식합니다. 내 인생에 은혜가 없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내 인생에 은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식별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을 알아차리는 단계까지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방법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 절묘한 섭리가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20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던 내용을 인류가 이제서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요만큼도 모릅니다. 이 신비는 세상의 안목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음이 곧 소멸입니다. 죽음에다가 가치를 최대한 부여해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요, 그게 아니죠. 죽음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소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희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권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이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역설적인 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가려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죠? 그러시죠? 제가 처음부터 이 질문 했으면 다 아멘 하셨을 텐데 중간에 질문하니까 대답을 조그맣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사는 게 힘들지, 지금부터 편안하게 해줄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내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는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고, 그건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면 은혜 받기 싫습니다가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받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받지 않는다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기 싫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하찮아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영역에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정성 들이는 것을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은혜 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지도 않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효합니다. 그래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거는 아니죠. 결국 이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쓰고 싶어 하고, 돈을 주시면 돈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고,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주셔도 그 권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크리스천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강제로 교회 가야 됩니다.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할 때 우리 대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잘렸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딱 붙들어 놓고 하는 말씀이, 내가 석 달 동안 모든 병력을 동원할 테니 성도를 최대한 많이 불려봐라. 부대에 올라가니까요,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군인이잖아요. 불려야 됩니다. 그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채웠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8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군인들을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딱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자기가 지휘관인데 그 권력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겁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훈련을 했지요. 지식을 주시면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성도를 돌보고, 뭘 주셔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돈을 주어도 자신을 위해, 지식을 주어도 자신을 위해, 권력을 주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주어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절하됩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데 사는 게 왜 저렇지? 이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죠. 신앙생활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그 판단이 잘못된 통찰에서 나왔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목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니 제대로 된 판단이 이어질 수가 없고 신앙은 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 판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학력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인생의 깊은 지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딱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냥 개성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나는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을 가지고 전부를 계속 판단해야 되고, 그러다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의 판단은 성령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달라 보여도 만나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통일성을 주시는 것이죠.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과 주장만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은 서로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날카롭고 피로감이 높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15절 다시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이유는 판단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속적인 잣대로 신령한 사람의 신앙적인 동기와 가치를, 신앙적인 행동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들어보고 이렇게 목구멍 한번 열어보고 감기입니다. 나는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저 의사는 하나도 모르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학의 지식을. 없지요. 제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그냥 좀 아파서 날카로운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리스도인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알까요? 성경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판단이 불가능해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폄훼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주어야 한다는 태도만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만 집중하겠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까요, 벅차올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하나님이 이걸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과정은 누구도 설계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이미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며 그렇지라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일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독창적인 것을 하나님은 혼자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이 신비로운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믿어지나. 그런데 믿음은 어느 날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령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믿으라 하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성령께서 움직여 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설명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판단도 어렵습니다.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하나님다운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나한테 필요한 것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지면 그는 은혜가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은혜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은혜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하필 그날 당번인 것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멈춰지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맛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이미 심어 주셔사오니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신비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1 여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내 첫 번째,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 인도자 모임 후에 이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기당회가 4월 26일 주일 낮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진주 남로회 정기노회가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 김진성, 장로 총대로 김무종, 이명렬, 박성용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로 4월 15일 수요일 박경혜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부 친구 초청 주일이 4월 26일 오전 11시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을 초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친구 초청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친구 초청 카드는 담당 교육자이신 김상우 전도사님이나 부장이신 김은경 권사님 또는 교사들에게 신청하시면 초청 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초청되어 새로 온 학생들에게는 선물 또는 선물 교환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정교인 수련회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목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24시간,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항은 추후에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제31회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주최 1일 찻집을 4월 18일 토요일 낮 1시에서부터 7시까지 용남면에 있는 만호아 카페에서 합니다. 통영의 복음화 사역 및 지역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비만을 위해서 1일 찻집을 하게 되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찬조 김숙만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가정과 장재순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 시금치를 찬조해 주셨고요. 김두선 권사님께서 쌀 20개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은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에는 동행주일이 있습니다. 이 동행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알며 깨달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